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베냐민 자손들이 세 번 전쟁을 하죠.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니다. 그래서 4만 명이나 죽죠. 그런데 세 번째 전쟁에서는 결국에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자손들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고 600명만 림몬바에 남았습니다. 한 2만 5천 명 정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 남자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베냐민 지파의 나머지 성읍, 모든 성읍에 다 들어가서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성읍을 불살랐어요. 나머지 성읍에는 남자는 없죠. 여자와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만 남아있는데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을 다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맹세했는데 무엇이라고 맹세했냐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아내를 주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딸을 이렇게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이렇게 베냐민 사람들은 다 죽고 남자만 림몬바에 600명이 남아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여자를 주지 않겠다, 아내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이 베냐민 자손들 어떻게 될까요? 어느 지파도 여자를 주지 않으면 베냐민 자손들이 결국에는 멸절당할 것입니다. 12지파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맹세를 했습니다. 이런 맹세를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저녁 때까지 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녁 때까지 울었는데 큰 소리로 울었다고 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이들이 운 것은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기 때문에 운 것입니다. 그런데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된 것은 베냐민과 전쟁에서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 남자들을 거의 다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만 600명 남았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죠?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그렇게 죽일 이유가 있었나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이유가 없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남자들, 군인들을, 젊은 남자들 다 죽였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일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죽였습니다.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하면은 레위 사람의 첩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레위 사람의 첩이 죽은 일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전쟁을 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만한 그런 일인가요? 그런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 다 죽이고 그리고 남자만 600명 남겼습니다. 왜 그러면 죽였을까요? 화가 나서 이 분노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두 번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10명 중에 1명이 죽었습니다. 누가 죽였나? 누가 죽었나? 가족이 죽었고 형제가 죽었고 친척이 죽었습니다. 내 친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보복하겠다, 복수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여자들, 아이들 이런 사람을 다 죽인 거죠.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네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다 찾죠 우리? 신약성경 313페이지 제 성경으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찾으셨죠? 태양이 찾았어요? 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우리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313페이지입니다. 그 성경 문제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화를 내지 말라, 분을 내지 말라, 화내는 것 자체, 분내는 것 자체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하면 분내는 것, 화내는 것 그것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화내지 말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화를 내거나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화를 내고 언제 분을 내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아무 일이든지 그냥 화내고 분을 내면
그 사람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 화를 내느냐, 언제 불을 내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꽤 알 수 있습니다. 불의한 일을 봐요. 악한 일을 봅니다. 그런데 아무런 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악한 일, 의롭지 못한 일, 이런 일을 보면 당연히 화가 나고 당연히 분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일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데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는다. 문제가 있죠. 당연히 화가 올라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성전에서 소와 양을 팔거나 아니면 동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 동물들을 성전 밖으로 다 몰아내셨어요. 그리고 동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그냥 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전을 사모하는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서 계시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 돈을 바꾸고 소와 양을 파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화를 내고 분을 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보면서 화가 나지 않고 분이 나지 않는다. 그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죄와 악을 보면서 불의를 보면서 화를 내는 것, 분을 내는 것,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그런 감정이죠. 얼마든지 화를 내고 분을 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고 분을 낼 때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짓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분을 내고 화를 낼 때 악한 방법으로 그 분과 화를 드러내거나 표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분을 내면 대부분 어떻게 분을 내는가 하면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혈기를 부리고 자신의 나쁘고 악한 그 성질을 다 드러냅니다. 그렇게 악한 것을 다 드러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이 상하죠. 그렇게 감정이 상하면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고 분을 드러낼 때 그때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고 분이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화가 안 나요. 근데 나만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약속 시간에 1분 늦었어요. 그러면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1분 늦을 수 있어? 1분 1초도 아까운데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30분 늦었는데 화가 안 납니다. 그래 무슨 일 있겠지, 뭐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늦는 거지, 뭐 기다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서 화가 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화가 올라올 수 있고 화가 올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생각이 다르죠. 그런데 그렇게 화가 올라올 때 그 화를 드러내고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심하고 주의하라. 드러내고 표출할 때 그것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얼마든지 내가 화나는 것, 그런 감정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가 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드러낼 때 악한 방법으로 감정을 드러내요. 그래서 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감정을 드러내는 것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는데 악한 방법으로 드러내지 말고 조절하라는 거예요.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화가 일어납니다. 분이 일어납니다. 그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해가 진다는 것은 새로운 날이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나고 분이 일어나는데 다음 날까지 그런 감정을 가져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 날까지 그런 감정을 가져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렇게 가져가는 것은 그 사람이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워하는 것,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그런 미워하는 감정을 가져가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화가 났는데 그 감정을 계속해서 가져갔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자신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다른 성읍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아도 충분하죠. 그럴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닥치는 대로 다 죽이고 그리고 성읍을 불살랐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얼마든지 이런 악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화난 감정, 이 분이라는 감정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미워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해서 악한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난 감정이나 아니면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갖고 있지 않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 사람을 멀리해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미워한다고요?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죄와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죄와 사람을 분리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화난 감정, 계속해서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와 사람을 분리하지 않고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원하는 그런 일을 하죠. 사탄이 우리의 감정을 가장 먼저 격동시킵니다. 그래서 감정이 격동되면, 감정이 올라오면 그러면 이성이 바르게 판단해야 되는데 바르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정에 충실해서 생각합니다. 화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감정에 충실해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의지는 그 이성의 판단에 따라서 그 일을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결정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흥분되어 있거나 아니면 감정이 상해 있으면 이상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의지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악한 길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 그런 악한 마음, 편한 감정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갖고 있으면 마귀가 그 마음 가운데서 활동하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틈을 노릴 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감정을 격동시키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감정을 격동시켜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악한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였습니다. 화났으니까 하는 것을 그냥 풀어버린 거죠. 남자만 600명 남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이렇게 울었는데 왜 울었을까요? 이들이 운 것은 정의와 공의를 세운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과하게 악하게 행동했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기 위해서 운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운 것은 후회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이들이 운 것은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기 때문에 운 것인데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12지파가 다 있어야 복을 받을 수 있는데 한 지파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하죠?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우리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 것이 누구의 잘못이죠?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만드셨나요? 그렇지 않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신 것은 맞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나머지 자손들도 다 10명 중에 1명 죽게 하셨고 그리고 베냐민 자손도 거의 다 죽게 하셨습니다. 물론 심판하신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심판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신 것이지 그런데 그들이 그렇지 않고 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선하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을 악한 꾀임에 빠지게 해서 그래서 죄짓게 해서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심판하게 하셨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누구도 악한 일에 빠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악한 일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 욕심 때문에 악한 일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은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베델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렸는데 이 눈물이 후회의 눈물입니다. 후회의 눈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죠.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이들이 주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주님과 화목하고 형제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지만 그렇지만 이들은 진정으로 주님과 화목하지 않았고 진정으로 형제들과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부터 9절까지 9절 상반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8페이지네요. 이사야 58장 3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는데 주일학교 애들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셔야 돼요. 구약성경 1038페이지 이사야 53장 3절부터 9절 상반절 9절 반까지만 읽겠습니다. 9절 상반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038페이지네요. 이사야 58장 3절부터 9절까지 이사야 58장 3절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1038페이지 사람이 다 찾았어요? 네. 소원이도 찾았어? 이현이 찾고 1038페이지 이사야 5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주일학교 애들이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규모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이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좀 천천히 읽으면 같이 읽읍시다. 그 다음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가져가요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섭섭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상반절까지.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들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 무엇이냐?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금식하고 있는데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는 거 왜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이게 불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금식하는 날에 오라 한다고 했습니다. 금식하는 날에 일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한다는 것은 마음을 즐겁게 한다는 것이고 일을 시킨다는 것은 경제 활동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금식, 자신은 금식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그래서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금식하면서 할 일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주먹으로 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금식은 금식하면서 목소리를 상달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날을 하나님께 연락된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형식적으로는 금식 맞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넓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연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이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굴욕입니다. 친척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친척 돕기 싫어해요. 그래서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피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금식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가 금식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금식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당신이 기뻐하는 금식, 삶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삶으로 살면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대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죠. 예배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우리 나직사님 기도한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당에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바로 다르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겠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영으로 우리의 영혼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밖에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것은 모여서 지금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는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언제나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부를 때 주님 제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부를 때 주께서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예배드립니다. 삶으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감찰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리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바르게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예배드리면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면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번제와 화목제는 드렸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린 이후에 어떻게 하죠? 5절을 보면 이스라엘 총회 중에서 미스바에 올라온 아니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총회에 모이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 찾고 있습니다. 이들이 총회에 올라오지 않은 사람들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반드시 죽일 것이다. 크게 맹세했기 때문에 누가 올라오지 않았는지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딸들을 주지 않기로 결의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아내를 줄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여자를 얻어줄까? 이런 것들을 논의하면서 총회에 올라오지 않은 사람들을 다 계수했는데 올라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올라오지 않았냐?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길란 야베스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 베냐민 지파와 상당히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올라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베냐민 지파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는 그런 총회이기 때문에 일부러 올라오지 않은 것이죠. 함께 올라가면 아주 가까운데 그들과 전쟁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총회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총회에서 어떻게 했죠? 12,000명을 보내서 길란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들을 칼로 죽이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스라엘 총회에서 25,000명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더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길란 야베스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까? 맹세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까요? 어떤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사람들을 죽이지 않아야 되는 거죠? 맹세를 지키는 것보다.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 다 죽이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맹세를 한 것은 총회에서 맹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맹세했기 때문에 처리하면 돼요. 우리가 그때 잘못 맹세했다, 감정이 격해서 이상한 맹세를 했다, 그렇게 하면서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처리하지 않을까요?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아무런 오류가 없다, 자신들이 결정한 것이 언제나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겠다, 자신들의 딸들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했는데 마치 대단한 일, 아주 의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교리를 하고 있어요. 대단한 일을 하는 건가요? 사람 죽이는 게 의로운 일을 하는 건가요? 아니죠. 잘못된 결정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정했으면 오류가 없나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결정했지만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론 가운데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론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다수결로 결정한다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어리석고 부패해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행실이 가증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고 환경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다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정했지만 얼마든지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했으면 취소하면 됩니다. 근데 취소하지 않죠. 자신들이 옳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화목하게 행동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배는 예배고, 그죠?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럴까요? 그런가 하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이 악하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와 사사시대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시대죠. 세상이 혼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선이죠? 무엇이 선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선하다고 생각하죠? 내가 좋으면, 내가 기쁘면, 내가 만족하면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기준이냐? 내가 기준이에요. 다른 사람이 기준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죠.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살려고 합니다. 왜 혼란스럽죠?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의 혼란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왕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얼마든지 인간이 악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악해지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총회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죽이라고 군사를 보냈습니다. 주민과 부녀자와 어린아이들 그리고 모든 남자를 죽이고 남자와 잔 여자도 다 진멸해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남자가 동침하지 않은 여자 400명을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 400명을 데려왔는데 남자와 동침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고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처녀인지 아닌지 검사하기 위해서 아주 끔찍한 일을 했겠죠. 레위 사람들의 첩에 대해서 전에서 불량배들이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 불량배들보다 훨씬 더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 400명 얻기 위해서 주민들 다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여자들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결혼했죠. 강제로 결혼했습니다. 강제로 결혼해서 그 여자들이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어머니 아버지 다 죽고 형제들 다 죽고 자신만 살아남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나는 살았기 때문에 다행이다,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때 사사시대 때 사람들 다 죽이고 베냐민 지파에게 400명 안에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단순히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는 것이 아닙니다. 내 부모가 죽은 것이 아니죠.
내 형제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내 아들, 딸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부모에게 일어난 일이고 내 자식에게, 내 아들, 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으면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일어난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번제 드렸습니다. 화목제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얼마나 악해지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더 악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악한 짓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인간은 이런 식으로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부패했다는 건 썩었다는 것입니다. 썩었는데 썩은 것을 알지 못해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악취가 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 내가 깨끗하다. 스스로 생각합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속으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추한지, 나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보셔야 돼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 주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악하게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추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하게 살지 않는다. 당연한 거야. 여러분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께 영혼을 드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